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거절하시네. 죄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에 사건이 하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말리죠. 극구 말려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시즌2로 이번에는 굉장히 크게 혼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는 그러한 호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워낙 유명하죠.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꼭 설교로 듣거나 우리가 꼭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엄청 혼나고 나서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참 말씀을 잘 읽는데 원래가 이게 좀 거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건 은혜로운데 내가 십자가를 같이 져야 한다? 참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참 좋아하고 거기다 초점을 맞춥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 전체가 아니라 여기만 우리는 집중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모든 설교가 그래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 부름 앞에 순종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뭐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있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는 이 이야기는요. 사실 이 문장들이 보면 단문장들이 딱딱딱 끊어져 있어요.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라. 첫 번째 보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가 십자가를 지는 것, 세 번째가 따라오는 것.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아람어 문장에서는 이게 거의 하나와 같은 뜻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따라간다는 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 다루는 학문이 사실은 그 물리학이거든요. 역학이나 물리학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이동한다라는 거의 과학적 정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의 변환이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어디서 출발하는지에 대한 출발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앞에 두 개는 다 부담스러워요. 마지막 건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예수 따라 살아야지. 설교도 거기에서 맞춰서 합니다만 예수 따른다는 건 뭘까요? 그건 이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지? 라고 한다면요. 따라간다는 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요. 그럼 내가 어디서 출발할 거냐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게 모르는데 출발 안 했는데 그게 이동일까요? 물론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자기는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쉽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동이라는 건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요. 반드시 전제상이 뭡니까? 출발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내 출발점은 어디였을까? 나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창세기 아브라함에 나오죠. 창세기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출발점을 얘기합니다. 곳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갈대아 우르로부터 또 하나님께서도 언급하시죠. 내 아비와 친척 본토 땅을 떠나서 출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에 해당하는 것이 처음에 나왔던 문장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래 그래요. 사람이 우리가 지구에 있습니다만 지구가 지금도 움직이는 속도는 우리가 실감 못할 속도로 우주를 돌고 있잖아요. 태양 중심을요. 근데 여기 있으니 우리는 그 속도에 뭐 관성이 있고 완성이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의 첫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무조건 나를 부정하는 거, 나를 다 지워버리는 거, 나는 다 틀렸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헛된 거, 이건 불교입니다. 기독교 신앙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본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뭐 교리 공부 시간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마치 오염된 것처럼 병들어 있는 것처럼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참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도대체 뭘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요, 초등학교 학생이 저에게 스포츠카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줄 부모가 있습니까?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죠. 자식에게 전가를 쥐어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참된 기도는요,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자주 말씀드리죠. 거룩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시다. 제가 속한 교단에서 참 많이 얘기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요? 매너 좋다? 그거 아니죠. 인격적이시라는 얘기는요, 나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좀 매너 없는 분들 이렇게 같이 식당 가면은 그렇잖아요. 뭐 드실래요가 아니라, 그냥 뭐 드시고요. 주문! 이거 정말 실례잖아요. 왜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맨날 짜장면만 먹다가도요, 어떤 날은 짬뽕 먹고 싶을 때가 있고요. 저는 맵고 짠 거 못 먹지만 그래도 어떤 날은 미치도록 매운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맛이라도 보고 싶을 때가 있죠. 사람이 다 틀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기도해요. 그러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실까요? 얘야, 지금 너한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는 이런 거야. 여러분, 그 시골 교회에 제가 좀 있어 봤는데요. 어르신들이 무릎 관절 아프다고 막 기도해 달라고 오세요. 어떤 날은 기도하러 안 오세요. 가다 여쭤봐요. 권사님, 안 아프세요? 기도하러 안 오시던데. 다 났어요. 어떻게 해요? 주사 한 방 맞고 끝났어요. 그 주사가 치료제가 아니죠. 그건 진통제나 호르몬 주사잖아요. 그거 믿고 밭일, 논일, 그동안 밀렸던 일 다 하다 보면 관절은 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종은 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처음 보게 하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참 싫죠.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현실을 직면한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항상 소망을 갖고 옵니다. 왜요? 지금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 자녀가 지금 비록 산수시험에는 빵점을 맞아왔지만 이 내 아이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부모님들 마음엔 이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쭉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출발점을 찾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출발점이 없는데 예수를 따라간다? 그건 결론은 물리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변화가 없고 기도가 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고 감동이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냥 던져버리고 가는 거죠. 마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를 따라오너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배와 물고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간 것처럼요. 치료함을 받은 거지가요, 그 맹인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뛰어나가는 것처럼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벗어버리고 따라 나가는 것, 사실은 익숙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아리 중간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면 거기에 물을 채우기 전에 먼저 할 일은 그 항아리의 빈틈을 메워야 할 것입니다. 메워서 될 일이 아니라면 그 항아리부터 바꾸든지 다시 만들든지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항아리는 가득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겐 너무 기도 제목이 많아요. 다급한 일이 많아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손에는 우선순위가 멀어져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선 오늘 우리의 형상들을 회복해 나갈 때 놀라운 것이 있어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굳이 내가 내 미래를 만들고 내 그 삶을 만들어 나가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분량에 딱 차면 하나님은 그 다음 자리로 옮겨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자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 그것을 소망 삼아서 우리를 바꿔 나갈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칫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불교처럼 우리도 참선해야 되고 좌선해야 되고 가끔 한국에서도 이렇게 전단지 돌아내고 양분에도 돌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죠. 욥기 12장 22절에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통해 우리를 바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죽음을 정말 대낮처럼 밝혀나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너희는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고 바라라는 그 고백이 담겨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의 이 말씀을 요한복음서에서 다시 해석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그 이끄심을 느낄 때, 그 이끄심에 순종해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발걸음이 늦고 출발이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제 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목적점에 온전하게 도착하는지요. 하나님의 신비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첫 출발은 늦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일 것입니다. 믿어지는 게 있고요, 깨달은 게 있어야 실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들은 게 그게 실천 절대 안 되죠. 귀에서 귀로 지나가 버릴 뿐이죠. 그냥 오늘 좋은 소리 듣고 좋은 글 읽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거기에 맞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이 실천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 뒤에도 쭉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26절에도 쭉 다시 하시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6절 말씀이 참 이게 한국어를 읽었을 때는 별 왜 이 말씀이 나오나 이럴 수 있지만 아람어적 표현, 그리스어 표현에서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은 뭐 목숨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세상 얻고 목숨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어 원어 성경의 표현은 이게 전부 어디에 쓰여지는 단어냐면 장사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거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절에 뭐라 쓰면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신앙은 거래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 거래적인 마음, 이득을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고요. 왜요? 그것은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신앙의 자세를 버리지 못하면 그 길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27절, 28절에 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하는 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무슨 얘기일까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주여 모든 사람들을 거래하듯 되어왔어요. 하나님께서도 거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달아봐서 적합하지 못하면 그거는 반품처리거나 폐기처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거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 신앙생활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았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귐으로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날의 구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을 우리가 잘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창조의 형상은 무엇인지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픔, 우리가 대면하기 싫은 그 속에서 우리의 그 죽음의 그늘을 대낮같이 활기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 임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밤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인데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오늘 부족하고 뭔가 아쉬운 내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밀한 곳에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이 하루가 복되고 감사하고 내가 살았던 이 삶 그리고 내가 자고 있는 이 집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감사하며 편안해할 수 있는 그 평화가 깃드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중언부언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중언부언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는 이것저것 필요하고 다급한 일이 참 많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밝혀주시고 어두운 곳을 대낮같이 환히 밝혀주시며 약한 곳을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온갖 조바심이 나고 의심이 드는 모든 곳 속에 평화가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총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믿고 바라보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그 바다에 난 세계를 주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그 길 속에도 열어주시는 믿음의 세계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이끄시는 구원의 은총과 기쁨과 소망과 감격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 고백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